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크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 다 했는데 미리 오늘 한 20분 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 중에 파노라마 같이 전혀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할 때 생각이 안 났던 것이 막 떠올라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설립주일이니까 교회의 역사, 성령께서 금방 떠오르는 대로 그래서 메모를 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 현재 횟수로 20살이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것이라고 그럴까요?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아픔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이렇게 우리 뭐 보면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자 사이클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2006년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교회부터 시작 안 했어요. 그냥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몇 사람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참 아픔이 있었던 교회 출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 마동에 정확하게 34평인데 지금도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목회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개척하려고 몇몇 가정과 함께 했는데 1차 위기가 왔어요. 지방에서도 반대, 또 주변 교회에서도 반대. 다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됐는데 행정적으로 다 차단해가지고 우리 몇 분 계시지만 다 손 띄더라고요. 목사님도 가시고 우리도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그때 마지막.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 다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광주에서 목회 잘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왔는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행정상으로 잘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서 마동교회 잘 성장 막 이렇게 어떻게 성장인 줄 아세요?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주보를 보면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렇게 막 한 달, 두 달 사이에 매주 새 가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차 위기가 왔어요. 또 신천지 전도사가 들어온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 모르실 거예요. 이름도 안 잃어버려 그 사람. 이름에 불릴 필요 없지만 배씨인데 와가지고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지 교회 청소하지, 주일학교 하지, 식당 봉사하지, 화장실 청소하지. 교회에서 살아. 젊으신 분이 여자분이 말도 없지 그냥 다 얘기하죠. 이야 하나님이 보내줬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 전도사였어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한 서너 달 돼요. 그때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몇 가장 안 되지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또 청년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때 제 아들 지금 목사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고 그때 이제 박해 하다가 많이들 이렇게 교회 중시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건축 과정이 됐어요. 건축 막 그래도 성장을 그걸 뚫고 이겨나가고 성장하는 과정 건축을 하게 됐어요.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여기를 이제 이 자리를 자동차 공업사 판이었거든요. 밭이었어요. 이렇게 평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건축 과정에서 건축하니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건축 과정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혹시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냐면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거 하지만 1층하고 2층, 3층하고 벽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1차 완공을 하고 2차 과정 속에서 이제 없어가지고 전국을 제가 이렇게 A4 용지 한 대여섯 장 해가지고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갑자기 부도라고 그러나요? 중단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익산 섬김교회였는데
그래서 전주 바울교회랑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또 위기를 이렇게 잘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참 사택에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막 업자들이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했던 그런 과정 성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입당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위기가 또 와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은 거니까 또 이 교회에 이제 기존 신자들이 있는데 또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라 기존 신자들인데 기존 신자하고 또 또 새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게 알력이 생긴 거예요. 막 그래서 저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지요. 이렇게 그런 또 그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잘 또 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코로나가 이제 벌써 횟수로 5년 됐네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전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랬죠. 몇 개월도 아니고 3년 4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나태해지고 형식화되고 이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수개월 전부터는 그 교회 내부적으로 인사 문제 또 오해 이런 게 있어서 또 어려움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겪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파노라마가 쭉 떠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지나고 제가 보니까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확신이 마음속에 와서 다시 한번 그걸 더듬어 봤고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어느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가 있는데 특수 기법을 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자기를 만들다가 도자기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에다가 금가루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킨츠키 사용법이라고 그래요. 몰라도 돼요. 킨츠키 사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깨진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그 도예가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도자기를 만든 것보다 깨진 도자기와 또 금가루를 이어붙인 도자기가 훨씬 값어치 있고 가치가 있게 됐다. 그런 그 예화를 제가 잠깐 서두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횟수로 20년 차를 맞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20여 년 전에 세웠던 그때 그 교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때 막 이렇게 성장했다니까요. 모든 게 열악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더 환경이 좋은데 성장이 안 되잖아요. 물론 핑계 대려면 다른 교회도 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다시 한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거니 정답이다.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교회는요, 건물이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뭐냐?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교회는 냄비 뚜껑 같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막 변화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기독교 역사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선교사들이 파송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그 양현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권면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니까 담임 목사 취임이 하는데 사모님하고 여기 있는데 꽃다발을 그 교회에서만 주게 됐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딱 뛰어나면서 꽃다발을 딱 주더라고요. 그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이네. 그런데 두 가지가 막 교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섭섭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확장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권면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바울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방이나 총회나 또 초교파 연합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회복되는 목회자들 보면 너무 행복해요. 물론 가와 만사성이라고 너 집안부터 잘하지, 물론 그렇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입장에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끝나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누구 개인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언제 신앙이 그나마 요 신앙까지 왔어요?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좌절됐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을 어렴풋이라도 경험했잖아요. 그 신앙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고 잘 됐으면 신앙이 안 자라. 우리는 원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가 누구지? 왜 교회 나가야 되지? 성경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왜 헌금을 드려야 돼? 깊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어느 마을에 수백 년 된 그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막 폭우가 있고 또 폭풍이 치고 태풍이 치고 막 눈보라가 치고 막 아무리 그래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나무들은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봤더니 그 뿌리를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다 딱 멈췄어. 왜 멈췄는가 봤더니 그 뿌리가 뭘 감고 있는가 하면 겉에 보이지 않는데
이 땅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전부 바위에 뿌리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보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단단한 바위에 기반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 쓰러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회의 기초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최겸이가 제일 잘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 진짜 믿어요. 아까 제가 이거 쭉 떠오르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순종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순종? 볼 것 없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 말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내공이요, 내공. 교회가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흔들리지 않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딱 나와요. 기도, 말씀, 예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게 바위요, 바위. 내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리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에 동안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젊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이거지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폭풍을 갖춰도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와도 교회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예요. 자, 믿으시면 크게 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구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 방주 그 사건 아시잖아요. 거대한 홍수가 막 임했잖아요. 이거 누구도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지은 그 배 방주 안에는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종류별로 모든 동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 비둘기가 우리 교회 사택 올라오는데 여기 보니까 막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다 타타타타타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보니까 막 한두 시간 사이인데도 그냥 오줌 싼 거, 똥 싼 거 잔뜩 있더라고. 한두 시간 사이에도. 그러니 이 노아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각종 짐승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그렇겠어요. 노아 방주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노아 방주는 아라산까지 다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것도 다 지켜주셨어. 왜 그럴까요? 방주라? 다른 데는 배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할렐루야. 교회나 국가나 가정 똑같아요. 다 비난하고 노아를 욕하고 헐뜯고 바보라고 그러고 시대물정 모른다고 그러고 가족까지도 그랬잖아.
노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 그래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후손들이 잘 되잖아요. 우리 바울교회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왜? 그냥 보호해 교회라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중심을, 우리 장로님 말씀의 중심 되는 사람, 그 예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지방이나 익산시기독교 연합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교회가 다 와해돼 버렸어요. 그 사이즈 있던 교회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지금도 인천에서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감리교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 어머니 기도밖에 모르거든요. 그 제가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교회 밤에 통행금지 돼서 교회 싹 들어가 보면 자주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밤에 감자도 고구마도 까먹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소중한 걸 아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죠. 이왕이면 이왕이 와서 은혜 받고 합시다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한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3년 동안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모양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제자도 아니야.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이제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나는 신자도 아니야. 이게 내가 뭐.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번 묻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신앙적으로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라고 그래요. 수제자인데 친구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요즘 따라다니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건 날 의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옛날 같으면. 근데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 했겠어요? 그냥 숨 넘어가는 소리로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비록 배신한 사람이지만, 내가 비록 이제는 제자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망가진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지난 날의 삶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주님 아시죠 하고 나온 거야.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주님 사랑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또 보면요, 이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네 마음을 다시 세우라, 다시 일어서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거죠. 진정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은 하지요. 기도는 하지요.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왜 자기의 정열을 다 바칩니까? 인생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 그 상황을 제가 또 쭉 묵상을 해봤어요. 굉장히 한마디로 열악했어요. 화장실도 조그만 거 하나 기억나요? 자, 교회 그 34평 되는 거 옆에 들어가서 하나. 그러니 그 인원이 어떻게 하고 생각해 봐요. 남녀도 없어. 그냥 건물도 그렇고 뭐 주차장도 없고 찬양대원도 그렇고 피아노도 없고 교육관도 없고 식당도 없고 주방도 없고 운영시설도 안 돼 있고 뭐 복사기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의자 나중에 갖다 놨습니다. 에어컨, 난방기 뭐 여러 가지를 열악했어. 인원도 적고 소수였어.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모두가 교회를 사랑했어. 모두가 주님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주님 사랑했어. 제가 보면 진짜 그때는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밖에 주방 밑에 단란주점 밖에 안에까지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도 뭐 떨어지면 다 주워. 앞에 교인들 제가 보니까 다 주워. 그 길거리인데도 다 주워. 이야, 내 집이다 이거야. 그래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초대교회는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동이 하나 있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의 그 성장과 이 회복은요, 그래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라고 안 그래요. 새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성도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식어지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정과 같다.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 자매가 육신적인 혈연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비교하면 기분 나쁜데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저만 감동 먹은 게 아니고 너무나 다 그 감동을 먹었어요. 뭐냐면 지난 그 2월 10일인가요? 그 우리 지방회를 했어요. 전북 지방회를 어디서 했냐면 함열교회라는 데서 했어요. 함열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재작년인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내에서 최고 오래된 교회거든요. 제가 또 그 교회가 그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도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교회 가면 내분이 일어나서 막 고소고발하고 거기도 막 경찰들이 왔다. 그때 제가 7임 목사로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해서 이렇게 해결했던 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지방회를 하는데 화장실을 가도 신자들이 있어. 커피숍 있는데 가도 신자 있고 밖에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또 있는데도 신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그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정원에도 거기도 딱 또 신자들이 있고 입구에도 구석구석에 식당 뭐 여기저기 뭐 계단에도 다 있고 그리고 딱 이 그 뭐 들어가 보면 이거 뭐 닦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데 뭐 닦고 있어. 아니 장로님, 아니 권사님 저는 아니까요.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옷을 뭐 예쁘게 뭐 띠들르고 한 게 아니야. 다 허름하게 옷을 입었어. 역사 오래된 교회라 그 교회가 협동 명예 이런 장로 권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알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치료 목사 후배인데 이거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목사님 그 지방회 때 와서 끝날 때까지 5시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방에 참여했던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니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게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 같아요. 시작.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기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한다, 일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대. 그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자라게 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다른 교인이 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세워야 돼, 내가. 그게 참 오래된 교회는 또 병폐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완전 그런 모습도 있구나. 교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교회는 한두 사람이 세우고 목회자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 서로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그런 면에서 사랑꾼이 돼야 돼요. 사랑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사랑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원리 어긋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같이 그렇게 잘못해도 사랑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다 완벽해서 사랑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아도 사랑하는 거 사랑꾼은요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또 구경꾼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여차하면 그리고 야당이 되는 거예요. 야당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 기도,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